사극에 보면 죽는 자리에서까지 자손에게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죽을 자리에서는 사람이 너그러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람의 관계, 자신이 평생 품고 곱씹어 오던 원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되갚아 주려고 애를 썼지만 힘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던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후손들에게 그 복수심을 남겨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실타래처럼 꼬인 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 모든 악연은 내가 지고 갈 테이니 너희들은 부디 원한을 풀고 좋은 관계를 만들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남겨주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 세대를 넘어 남겨지는 원한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 세상 물정을 다 알만한 어른들이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남하고 다투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은데 재산 가지고 자식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은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모를 막대하는 세대를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은 죽기 전에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베개 밑에 깔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부모를 공대한대. 이런 말은 드라마에서 들어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 김대건 신부님 같은 순교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에는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온화한 모습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까? 세상 욕심 다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들, 세상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향단 아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단은 성전 밖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이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기도 소리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욕심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달리 분명히 다른 기도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 뭔가 수수하고 신선한 그런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기도 소리는 의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통치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앞에서 말하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는 조상의 유언과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기도가 다른 점은 호소의 대상이 천지의 주관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악한 존재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꾸어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돼야 하는 기도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이 내용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죽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세상에 마귀와 그 악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결코 그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욕심스러운 기도와 다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물론 죽어 천국에 있어도 그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조치를 취하셔도 바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 간절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흰 옷을 주시며 잠시 좀 더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흰 옷은 예복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악과 마귀의 행동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때에 입을 예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맞습니다. 본문에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 준비되어 거 네가 보이지 않니? 이 옷을 입고 잠시만 기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왜 기다리라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수가 좀 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의 숫자가 차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공의보다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에는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역경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재난에도 차마 기다려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인지 실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귀한 저녁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